가나안 땅의 지형을 살펴보면 가나안 중앙에 두 산이 있는데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은 높이 881m, 에발산은 940m입니다. 한국의 북한산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이라는 평지를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며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신명기 27장에서 추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행할 축복과 저주의 규례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이 규례를 좀 짧게 살펴보면은요, 먼저 모세는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둘로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그리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저주의 내용을 낭독하고 모든 지파가 각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게끔 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하여금 저주받는 일을 선포하며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저주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경고성 조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낭독에 따라 저주의 내용이 먼저 선포되고 모든 지파가 화답을 하면 이후 모세는 축복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처럼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이 자연 친화적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축복과 저주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이 규례가 당시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줄까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며 이 시간 은혜를 더 풍성히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 에발산은 저주를 나타내듯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바로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저주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에는 그 저주에 내버려 두시기는 하십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텐데 저주에 내버려 둔다라는 말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창조하거나 저주를 만드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만드셔도 저주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 저주는 왜 생겼는가? 그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이 땅에 임한 저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상태에서 세상에서 저주의 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주는 바로 자유의지를 통한 죄의 결과를 통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free will. 이것은 아주 복잡한 것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선택하고 싶은 선택권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선택권을 왜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사용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아이를 한번 출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과 동시에 부모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아이 낳은 거 축하하는데 오늘 멋있는 정말 좋은 약이 새로 나왔는데 이 약을 아이에게 접종하면 아이는 평생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기저귀도 알아서 갈고 밥도 지가 차려 먹고 언제나 순종하고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일을 돕는 그러한 성향으로 바꾸는 약이 있는데 드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그 약을 먹이지 말라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편한 것도 있겠죠. 하나 약 먹으면은 기저귀도 쥐가 갈고 밥도 쥐가 해먹고 아침에 학교도 쥐가 알아서 가고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 이거 하지마 저거 해 하면 막 알아서 순종하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매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러한 약이 있더라도 절대 먹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이를 로봇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 자식이 저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하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커주길 바라죠. 손이 덜 가길 바라고 부모의 도움이 되길 바라겠죠. 효도하길 원하고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길 바라겠죠.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인위적인 약 때문이라면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바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으로 예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맹목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따라서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주어진 자유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갖고 뭘 해야겠습니까?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에 서야겠지요. 저주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을 선택해야겠지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unlimited입니다. 무제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총량적으로 차례대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은 당신이 축복받고 내일은 너가 축복받고 내일은 너가 축복받으라면서 순서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만한 백성에게는 오늘도 축복, 내일도 축복, 모레도 축복, 계속 축복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북쪽 중앙에 높이 솟은 두 산을 왜 이용하셨을까요? 왜 그리심 산을 이용했을까요? 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 산이 보이고 잘 때도 그 산이 보이고 내일도 그 산이 보입니다. 왜 그 산을 지명하여 그 산은 축복이고 저 산은 저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축복의 길을 선택할 때 오늘도 축복, 오늘도 그리심, 내일도 그리심, 모레도 그리심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서 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대로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폭포수처럼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복주의도 부러울 만한 축복 이렇게 지으려다가 너무 그러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서 얌전하게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정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화답하며 사는 우리 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축복의 길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오늘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의 길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시편 기자는 사람을 두 부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들이죠. 반면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걸 넘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노력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노력대로 되고 우리가 애쓴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면은 사실 그것도 불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돌아가지 않는 게 복인데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의 노력대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면은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이랑 또 이겨야 될 것이고 또 나를 이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붙다 보면은 결국 피말려 죽을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거, 세상이 내 노력대로 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의 주권대로 컨트롤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죠. 성경은 그 축복의 비밀을 오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고 지킬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하자면 축복의 길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 큐티가 됐던 규칙적인 성경 읽기가 됐던 성경 쓰기가 됐던 좋은 설교 말씀 유튜브로 듣던 또 제 것도 좀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던 성경을 읽던 말씀을 읽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어요. No Bible, no bread. No Bible, no bread.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빵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빵부터 찾죠. 먹을 것부터 찾죠. 배고프니까 그것처럼 배가 성경이 아니면 빵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 때만 복을 받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 때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건 내가 예수를 얼마나 교회를 다녔건 그게 뭐가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성경을 내 영혼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먹지 않으면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패의 길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목숨줄, 성경은 우리의 승리의 줄,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동안줄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거 여기서 저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눈 뜨자마자 수많은 이메일들을 체크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라이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해서 본다? 쉬울 것 같지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받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축복의 길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시산과 에발산 교회를 통해서 에발산에만 제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27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을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모세는 그리신 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축복의 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에 한 제단을 지금 세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발산 제단을 보면은 그것은 돌 제단인데 그 돌은 연장을 대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깎지 않는, 손을 쓰지 않은, 즉 인간의 수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인간의 수고가 배제되어 있는 제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제단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단이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온전해짐을 의미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뻐하는 제사를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제사가 이 번제와 화목제가 어느 산에서 진행된다고요? 어느 제단에서 진행된다고요? 에발산에 세운 제단에서 진행이 된다. 왜 번제와 화목제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제단이 그리신이 아니라 에발산일까요? 축복의 산이 아니라 왜 저주의 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 그래서 저주의 길을 선택한, 여전히 저주의 길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 에발산에 선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은혜를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회복을 강구하는 그 제사가 에발산에 나타나야 함을 원하셔서 하나님은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주에 속한 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주의 길에 있는 그 죄인들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에발산을 넘어 그리심산으로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 오늘 에발산에 세워지는 한 제단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의 길에 들어섭니다. 아니, 어쩌면 죄의 길에 우리는 더 오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심이라는 곳은 어쩌면 우리가 비짓하는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 가는, 가끔 어울리는 그러한 산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에발산이 우리의 진코드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지난주도 그리심에 어울리는 자가 아닌 에발산에 어울리는 인생으로 보내실 수도 있겠습니다.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숨기는 죄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어진 그 자유의지로 여전히 나의 욕망만을 위해 쓰여지는 죄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에발산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에발산에 하나님은 지금 번제의 제단을, 화목제의 제단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속죄하고 속량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구속 사역을 주님은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발산의 제단은 더 나아가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갈보리산의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아담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나타내셨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죄를 지은 즉시 죽어야 하는 그 아담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지요. 이삭을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반대편에 또 다른 양을 올려 보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삭 대신 양을 올려 번제를 드리게 하며 이를 통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어야 하는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 다른 제물로 대체하십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저주의 길을 선택한 그 불쌍한 영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플랜 B를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가죽옷이요, 그것이 여호와 이레요, 또 그것이 오늘 배운 에발산의 제단인과 동시에 또한 그것이 2000년 전 인류를 위해 보이신 위대한 갈보리산의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에발산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돈의 저주를 받은 세상이라 우리 보고 돈이면 다 된다는 그 헛된 우상을 심고 있고요. 성공의 저주를 받은 세상이라 우리 보고 남을 밟고 이기면 행복할 거라고 속이고 있고요. 우상의 저주를 받은 세상이라 하나님을 떠나 너한테 맞는 커스터마이즈한 신을 따로 찾으라고 우상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고요. 우리는 오늘도 이러한 저주 속에 또 저주가 저주인지도 모르는 채 저주의 백성으로 에발산에 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저주의 산 에발산에 한 제단이 있었으니 그 저주의 땅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 우리로 하여금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위대한 구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이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십자가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홀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그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행복해지기 위해 가수가 됐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대상을 탔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유명해졌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나는 성공을 했는데 그렇게 가수가 되고 유명해지고 성공을 해도 행복이라는 게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행복을 하고 싶지 말아야 행복에 이르는 것 같다라는 아주 이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잠깐 속을 뻔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다. 행복이란 정말 행복하지 않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 말을 50%만 맞고 50%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먼저 맞는 건 뭐냐? 정말 맞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공을 한다고 유명해진다고 잘 나간다고 행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유효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걸 가져보십시오. 갑자기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그 빌보드에 오르고 갑자기 공부를 했는데 하버드에 가고 내가 원하는 거 갑자기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지고 그래서 원하는 걸 잃어버렸다고 하십시오. 그 행복이, 그 해피니스가 과연 영원할까요? 오래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솔로몬이 하는 말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헛됩니까? 이 세상은 에발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뭘 이뤄도 참 행복, 참 평안, 참 기쁨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하고 싶지 않아야 행복에 이른다는 말이 50%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50%는 틀린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저주를 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통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참 행복, 참 평안, 참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얼마 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받는 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은 교회입니다. 은과 금은 없다는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별로 없어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 교회로 오실 때 예배 드리실 때 다른 것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매주 채워가셔서 내 삶에 만연한 모든 에발산의 저주를 끊고 그리심의 산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